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을 우린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본문을 어느 정도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속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예수님 부인하고 달아났던 그 사람들이 맞나? 도대체 그때 그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담대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매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놓고 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29절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볼륨 괜찮으십니까? 네,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죠. 사도들은 이 말씀 속에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러니까 너희 유대종교 권력자들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강력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저번 주에 나누었듯이 주의 사자가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또 성전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거 받자마자 바로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바로 성전에서 그 명령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요.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고 다시 성전에서 말씀 전하라. 이거 그냥 그거 아닙니까? 나 잡아 가시오. 그냥 나 여기서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 잡아 가시오라고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붙잡힐 거, 이거 무조건 잡힐 거 알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은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바로 받들어서 실행한 것이죠. 그런 순종의 자녀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전에 그 겁쟁이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만 해도 잡힐까 봐 도망갔던 그들이 사도행전 속에는 잡히든 말든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된 순간,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어찌 사망과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그 신의 모습을 경험한 이들이 어찌 죽여봤자 몸밖에 못 죽이는 이 육밖에 죽일 수 없는 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이긴 분을 믿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어찌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이 몸뚱이밖에 죽일 수 없는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했겠느냐 말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전의 복음서 속의 겁쟁이 사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서 속에 나온 그 제자들의 모습과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역시 권능을 받고 우리도 이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처럼, 즉 복음서의 모습과 사도행전 속 사도들의 모습이 변화되었듯 우리도 후에 지금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변화되어 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장면과 연결하여 이제 오늘의 본문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옥에서 풀려나면서 주의 사자가 성전에서 너희들 생명의 말씀 전해 라고 명했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100% 잡힐 것을 알면서도
그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그것도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당연히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부하시켜서 잡아오라고 명령했죠. 그래가지고 잡혀서 온 거죠. 근데 다행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마디로 수많은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고 칭찬을 얻다 보니까 대놓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부하들이 폭력 쓰고 잡아오지는 못하고, 나름 백성들이 있는 데서는 뭔가 매너 있는 척하면서 따라온나 이를 악물고 때리지는 못하고 이러와 이러면서 잡아왔겠죠. 그렇게 잡아와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즉 공회 앞에 이 사도들을 세운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시죠? 그리고 이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딱 서 있고,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오늘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8절.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절대 안 넣지요. 얼마나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예수 이 이름이 얼마나 싫었으면, 언급조차 꺼내기조차 얼마나 싫었으면, 경멸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이름, 너희가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또 뒤에 가면은 이 예수의 피로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절대 안 놓죠. 근데 우리는 문맥을 보고 100% 알게 되죠. 이 이름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지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라고, 예수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사람 이름도 막 입 밖에 내는 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 세 글자, 그 사람의 이름도 내 입에 꺼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통 인간이라는 존재적 이름을 붙여주죠. 이 인간이, 그죠? 저 인간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토록 예수라는 이름을 경멸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조차, 그러니까 자기 입에 예수라는 이름도 꺼내기 싫어서, 자신의 입에 담기 싫어서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좀 좋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인간이, 저 인간이, 이 인간의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토록 예수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명령하고 압박하고 경고해도 주의 이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5장 28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가르침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답니다. 어떻게든 막았는데 이 예수의 이름이 가득 채워졌답니다.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의 사람이 막아도, 세상 권력이 막아도, 지금의 시대가 누르고 정치가 막아도 주의 이름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제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이 그들에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대제사장이 말한 것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도행전 5장 28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다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의 피를, 예수가 죽은 것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저들은 이 사람의 피, 즉 이 이름조차 언급하기 싫었던 경멸했던 이 사람, 즉 예수의 피를, 예수의 죽음의 이유를 자신들에게 돌릴까 봐,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해를 입을까 봐, 심지어 자신들이 이렇게 쌓아놓았던 권력에 영향이 미쳐질까 봐 신경이 쓰이기, 두려워지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질문을 이제 제가 쉽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겁니다. 쉽게 이해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28절의 말씀은 이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수 있어요. 첫째, 왜 이 이름을 너희는 전파하냐? 내가 전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왜 이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쳤느냐? 두 번째, 왜 이 사람의 피, 이 사람의 죽음을 우리한테,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둘 다 예수라는 이름 안 들어가지요. 이 이름, 이 사람, 이 인간.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큼 이름도 싫었던 거죠. 그렇게 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이 사도들을 더욱더 강력히 압박하고 협박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저 권력을 앞세운 압박과 위협 앞에서도 사도들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저번 주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마지막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5장 29절.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압박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무섭게 위협을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 절에 29절은 뭐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게 사도들이 당당히 저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 경고 앞에서 자신들의 하나님 신앙, 이 여호와 신앙, 이 예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렇게 사도들이 말을 이어가거든요. 제가 30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한 절씩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여기서 나무에 달았다 이 표현은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즉 신명기 21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의 이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즉 대제사장들은 이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를, 한마디로 예수를 저주받은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를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서 이 신명기 말씀처럼 이 사람은 저주받은 죄인이다라고 만방에 공포하려고 나무에 달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 했던 예수를, 그리고 실제 그렇게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도리어 살리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결국 저 권력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도리어 그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 땅의 권세자들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도리어 예수의 이름의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승리를 과감하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본문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러지 않고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30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정말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자기들만이 조상의 신앙을 이어받은 전통파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즉 실제로도 그렇게 자기들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선택한 전통파라고 막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래 너희가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그래 너희가 그 조상의 신앙을 이어받은 전통파라고 말하는데 그래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 너희가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 도전하면서 대놓고 그들 앞에서 도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얼굴이 얼마나 울그락불그락 되었을까요? 대놓고 먹이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이름도 말하기 싫어하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 저들을 향한 얼마나 강력한 반증이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들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했을까요? 그렇게 저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임으로 즉 십자가의 죽임으로 예수를 저주와 실패자로 그 신명기 말씀처럼 그렇게 남게 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화려함과 돈의 권력과 정치와 권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의 도리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권력과 계략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30절이 나무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다면 자 이제 31절은요. 정반대로 아까는 뭔가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모습을 30절에 표현했다면 31절은 정반대되는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그러니까 30절의 나무의 죽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지도자, 영도자, 임금 어떤 이런 높은 위치로 예수를 그렇게 높여서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그들이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이려 했던 예수를 도리어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이 그 조상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되지요. 세상의 권력은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예수를 온 땅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기서 임금은 원어적으로 보면 영도자, 인도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끌고 가시는 리더자. 그리고 구주는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인도자이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절을 통해서 세상 권력은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이려 했지만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 예수를 이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높이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을 세상은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세우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 31절을 딱 보면요, 여러분. 회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와 그의 제자들, 즉 사도들과 추종자들을 막고 막 끔찍하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렇지요? 회개함과 죄 사함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이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들었으면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이 예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회개하라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구나. 우리를 살려주시려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 종교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도리어 이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리어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회개했다면 회개하는 자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대제사장과 저 종교 권력자들을 용서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 우리 죄 사함의 은혜 설교했었잖아요. 그 은혜를 주셨을 텐데, 자 보십시오. 이러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저 종교 권력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33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3절. 이 말을 들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33절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무릎을 꿇고 혹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뭐 했답니까? 오히려 크게 노하여, 크게 열받아, 크게 격분하여, 크게 분노하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나고 분노하고 격분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해야죠. 그 다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즉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했다는 이 말이 다른 성경 어디에 쓰였는지 찾아보니까 여기에 쓰였더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 죽이려고 할 때, 야고보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 죽이려고 할 때, 즉 예수님, 바울, 야고보, 스데반 없애려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방금 그 단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바울, 야고보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끔찍히 너희들을 없애려고 했다는 겁니다. 회개는커녕 도리어 분노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저 사도들을 끔찍하게 없애려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죄사함의 기회를 전해주었는데, 회개하라고 전해주었는데 그것을 듣고 회개는커녕 눈물은커녕 도리어 더 격분하고 분노해서 끔찍하게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사도들 잡아 찢어버리겠다.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간절한 기다림 앞에 우리 모두 격분하여 노하는 저 교만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요청 앞에 저 교만한 마귀의 모습을 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사실 저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우리가 늘 방송에서 보는 그 안타까운 한국교회 곳곳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조적으로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거의 설교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이 모든 걸 덮어버릴 만큼 너무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32절이고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겁박 앞에, 그 위협 앞에 대답한 이 3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5장 32절을 보면서요, 돌릴 것도 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연결돼서 떠올랐습니다. 자, 사도행전 강해 초기에 나누었던 1장 8절로 돌아가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도저히 증인이 될 수 없었던 도망자였고 겁쟁이였고 도망갔던 그들에게, 아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너희는 순교자가 되리라. 너희들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믿어주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1장 8절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 그 믿어주심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진짜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응답되어진 거예요. 32절,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꼭 증인이 될 거야. 지금은 겁쟁이고 도망자였지만, 아니, 너희는 후에 꼭 증인이 될 거야. 그렇게 주님이 믿어주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실제 사도행전 5장 32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겁쟁이였고 도망자였던 그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이 위협적인 상황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그리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주신 대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실제 그렇게 응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십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겁쟁이고 수많은 삶의 무서움 앞에, 불안함 앞에 도망가는 겁쟁이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될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셨고, 그렇게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사도행전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대제사장과 저 끔찍한 저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리 응답하는, 그리 나를 믿어주신 주님 앞에 그리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가장 든든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설교 거의 마무리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 역시 이 일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크고 든든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역시 증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입니까? 결국 이 은혜는 예수의 부활을, 능력을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이들이 누리게 될 증인된 은혜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5장 32절.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우리 모두가 아멘했지만 이 은혜를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부인하고 분노하고 격분하는 저 교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일 수도 있고 또 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사악하고 끔찍한 분노로 대적하며 이 믿음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죽이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이려 하는 사람이 반대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33절 아닙니까? 아까 읽었던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세. 세 번역,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제 이 증인된 사도들의 말을 듣고 격분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우리 강해의 말씀들 속에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리새인 랍비 가말리엘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요. 다음 주에 또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장의 겁쟁이였고 도망자였던 그들을 믿어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순교자가 될 거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실제 오늘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말씀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도리어 회개치 않고 격분하고 분노하며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 했던 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절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회개의 마음, 증인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